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벌과 심판, 짐승의 표와 재앙 같은 장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손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립된 자리에서 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을 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본 첫 장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언젠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바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보기보다 성경 전체에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혼돈과 위험,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 깊음, 곧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악과 혼돈이 솟아나는 자리로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혼돈도 두려움도 분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에게도 바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바다는 그와 사랑하는 교회를 갈라놓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바다가 없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픔도 없고 우리를 삼키려는 혼돈의 물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써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존귀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단장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 코스메틱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즉, 신부가 자신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실패와 상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신부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신부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복입니다. 황금길이나 보석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살레이프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워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빈 문서를 말끔히 지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근원부터 없애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흘린 눈물, 관계의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그 닦아주심은 영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전의 것들, 곧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질서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새로운 생명과 평안만이 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직접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이오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조금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부터 새롭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낡아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물지 않는 상처, 반복되는 실패,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고쳐보려고 애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의 새롭게 하심은 부분적이지 않고 근본적이며 완전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 진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글로 남겨 모든 세대가 붙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요한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며 참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이제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와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선언이 인류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그 구원이 우주적 완성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을 모두 포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시작되었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 내던져진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갈망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돈과 권력, 성공과 쾌락을 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갈증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 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세상적으로 승리한 사람,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집니다. 유업은 단순한 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상속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지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은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함께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단순히 죄를 범한 사람이라기보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말씀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조차도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생명수에 목마른 자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아직도 주님께 돌아가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에게 다가온 천사가 새로운 장면으로 이끌어줍니다. 놀랍게도 그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나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백성의 공동체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장 친밀한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산은 늘 계시의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요한도 산에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봅니다. 이 도성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린 인간의 성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벨탑처럼 교만으로 세운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기술과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도성을 빛나게 합니다. 요한은 그 빛을 귀한 보석과 비교합니다. 벽옥처럼 수정처럼 맑은 빛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맑아집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과 배제를 위한 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성의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동, 서, 남, 북 모든 방향에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특정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만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열린 잔치입니다. 그 문은 사방으로 열려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의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한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복음이 서로 만나 하나의 토대를 이루며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천사는 금 갈대를 가지고 성을 측량합니다. 측량은 단순히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완전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금으로 된 갈대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존귀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건축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은 금으로 측량될 만큼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은 정사각형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문자적 크기라기보다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12와 1000이라는 수의 결합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도성이 정육면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성이 하나의 지성소가 됩니다. 온 도성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가 함께 어우러져 완전한 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금인데도 투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금은 탐욕과 부패를 떠올리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금은 아무런 혼탁함이 없는 순전한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여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며 모든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수요, 아홉째는 황수정이요, 열째는 청옥이요, 11째는 자수정이요, 12째는 홍옥이니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빛깔과 특성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됨을 상징합니다. 각기 다른 빛깔이 모여 전체적으로는 더 화려한 무지개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다양성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아름다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진주는 고난과 눈물의 산물입니다.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문은 어린 양의 피로 마련된 문입니다. 성 안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유리처럼 맑다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마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그 길은 결코 어둠이 없는 길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당시 청중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자리였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도성 전체를 임재로 채우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한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과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태양이 떠야 낮이 되고 달과 별빛이 있어야 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히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 빛, 결코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고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모든 어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모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특정 민족이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내려놓고 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권력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새 예루살렘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낮에도 닫히지 않고 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문의 열고 닫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가 지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적이 없고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힐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두려움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밤에 홀로 있을 때 가장 많은 걱정을 떠올리고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줍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모든 민족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 언어와 역사,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천국이 단조롭거나 획일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귀히 여기시며 그것들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문화의 차이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욱 풍성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절은 경고와 소망을 동시에 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은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곳은
철저히 거룩과 진실만이 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은 과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눈물이 닦이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세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여드는 세상, 문이 닫히지 않고 밤이 없는 나라, 거짓과 악이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도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먼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향기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